서로 복종하라. 제가 말씀의 제목은 복종하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피차라고 하는 말이 서로라고 하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종하라로 주부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때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글을 쓰는 작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작가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기 위해 영국 왕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왕은 의외의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빨리 나를 만나러 올 줄 몰랐습니다. 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말과 표정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작가는 말합니다. 여왕 폐하께서 제게 친히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초청장에 답장을 보내지도 않고 찾아왔기 때문에 좀 놀란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가가 저는 여왕 폐하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답장을 보내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 초청에 예스나 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왕 폐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복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듯 성도들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 왜 성도 간에 내가 성도 간에도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해야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엇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무엇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주를 맞추다, 배열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합하여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군대에서는 용어였습니다. 주를 맞추다, 배열하다, 그리고 무엇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이 말씀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질서가 없다,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없다, 국가에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는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에 교통신호기에 빨간불과 녹색불과 주황색불이 꺼져 있다, 그런 여러분 교차로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멈춥니다.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봅니다. 건너가도 되는가 마는가 잠시 잠깐 고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 대로 지나가면 되는데 꺼져 있으니까 내가 혹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반대편 차선에서 속력을 내서 오는 차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는 사회, 질서가 없는 교회, 질서가 없다 하는 가정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 상호 간에 복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진정한 화평과 질서 있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왜 피차 복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야 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과 달라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복종을 원치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세상에 물든 인간은 복종을 원치 않고 오히려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반항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거룩한, 거듭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여러 사람들인데 먼저는 여자에게 내린 저주에 대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사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왜 형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이 뜻을 다시금 찾아보니까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 성경의 본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자가 타락한 결과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 바가지 긁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인간의 타락한 성향 안에 이와 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무언가 내 손 안에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생겨난 아픔과 고통이 타락한 인간의 삶에 나타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서로 복종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전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재미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부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옵니다. 6장으로 가면 6절로 가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자녀들이 먼저 나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종들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복종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사람들이 성경에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배와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잘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할 법한데 지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녀를 잘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을 할 법도 한데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주인은 종을 지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상 좀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세기 세계 복음주의를 이끌어갔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그의 주석에 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상전의 역할이 지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배라는 단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상전의 역할이 지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의 표현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지배라는 단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복종의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6일과 다른 7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까지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일째 되는 이 안식일, 주일은 우리는 6일과 다른 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반항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에서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삶을 기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즉 복음의 복종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입대한 병사는 군대 주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군대의 지휘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 또한 단체 생활 중에서는, 그리고 지켜야 하는 법칙 가운데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가야 합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반항하고 규율을 어기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생활의 특징은 장관의 주권, 지휘체계 아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지배와 지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복종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헬라어의 중간태라는 문법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시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동의하여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일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로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종의 동기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복종을 뜻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복종해야 할 많은 주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냐면 주라는 호칭을 칭하면서 그 앞에 복종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작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심판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한 중요한 심판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한두 번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은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했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출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고 그의 삶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그런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가 그렇게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행해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수많은 선행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보잘것없이 한 것이, 그렇게 티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한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다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남편을 섬기든 아내를 섬기든 부모를 섬기든 상관을 섬기든 모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홀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함에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하듯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낮아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서로 복종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따라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표현에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가득한지 아니면 짜증이 가득한지 살펴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종일의 삶에 가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이 흥얼거리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샘솟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평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마음이 안 들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것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표현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묻어져 나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삶도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반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아니고 늘 얼굴을 대면하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몇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잠도 못 자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재미난 율동과 우리가 싸들고 갔던 모든 것들을 그들 위해 다 내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속에 내가 만난 영혼들의 삶이 더 바뀌어질 수 있도록, 더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전한 복음이 열매 맺고 무르익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못해 금식합니다. 하루 이틀 금식합니다. 1년이 넘도록 금식합니다. 평생토록 성교지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도 아닌데, 그리고 가족도 아닌데,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면 가서도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까지는 나누는 이와 같은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피차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복종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이신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이신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복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한 30초만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생각해 보지만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서 5장 21절은 부부 관계를 논한 22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시작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차 복종하는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복종의 삶을 실천하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찰스 쉘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1896년에 이분이 많은 책을 그 이후에 쓰셨는데, 그분이 쓰셨던 맨 처음에 썼던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그리고 그 기준점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충영교회에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바로 그 현장에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판단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섬김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필요는 무엇이고 아내의 필요는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핀 후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그냥 경험으로 아는 정도에서 그냥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그 순간에 정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며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에 남편의 절대적인 필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은 그래서인지 지도자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려면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정말 잘 섬기고 싶다면 남편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남편의 지도에 잘 따르는 아내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의 절실한 필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필요는 한마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필요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대로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과 훈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때때로 자녀들의 인생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그리고 교육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섬길 때 서로를 향한 복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중형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닮아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중형교회 인생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복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을 세우는 일에 피차 복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는, 복종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복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복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